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것은 교회의 재직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어 성경을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 콜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키르케라든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구나.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첫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였습니다. 개신교회, 천주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성당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모임.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모임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church, 또 독일어로는 키르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들의 뿌리를 찾아보니 또 그리스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키르케는 쿠리아콘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는 주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퀴리오스, 퀴리 엘레이송 이런 거 있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하고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퀴리아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키르케, church가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말을 합쳐서 보면 주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이 유럽 사람들은, 우리 독일에 있는 분들은 고테스 하우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성당이라고, 거룩한 집이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본뜻은 건물이나 어떤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 그곳을 이제 교회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971년도에 뉘른베르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에르랑겐, 또 우리 안스박, 또 반백,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임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49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콜링, 두 번째 부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바로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두 부르심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이 재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삐걱삐걱거리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운율이 있어서. 근데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신경 쓰다고 하는데 이거 갈아줄까요 우리가? 네, 아무튼 귀한 말씀의 재단인데 그래도 몇십 년 됐을 텐데 제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 두 번째 부르심, 이 사역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재직들은 교회마다 다양한 그러한 칭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과 또한 집사, 또 교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로 두 글자로 권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들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원받은, 특별히 사역적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재직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한 550년쯤 됐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50년에서 51년 그 사이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떠나온 이후에 이제 2, 3년이 흐른 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한, 그것도 이방세계 중에서 가장 성장한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네 분파로 나눠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귀중한 성령의 선물,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들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기대심과 관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함께 헌금을 모았다가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구제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 형제자매 여러분, 15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몸을 바친 헌신이란 말입니다. 헌신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 가정이 왜 귀하냐면은 그 아가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는 철학의 그 문화가 꽉 차 있는, 또 놀라운 그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운 그 아가야 지방, 아테네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거의 불가능한 가정 속에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스데바나 가정이 헌신한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가까워서 좋습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섬과 같이 되어 있는 저기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거기에 고린도도 있고 그 바로 위에 아테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쪽이 이제 마케도니아고 저 위쪽은 지금 마케도니아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1차 때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해서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하고 이름 똑같아요. 얼굴 딱 보입니다. 스테바나, 이 스테바나스라고 하는 이 가정이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분이었고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또 열정 있는 교회였지만 그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였지만 말 그대로 몸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정말 중심교회와 같이 세워져 있던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였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고린도후서 보면은 3서까지도 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그거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스데바나에서 스데바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온 가정, 일가 친척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떤 분은 이제 너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함께 가정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거기다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주님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방 세계 속에서 모든 문화가 완전히 수백 년의 문화와 철학과 그 사상과 예술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우상이 꽉 차 있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또한 사역적인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직장과 구별할 수 없는, 가치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의 콜링의 하나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지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의 헌신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의 헌신과 같았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물질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헌신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응답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저는 또한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성장하고 자라리라 믿습니다. 온 세상에 바로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앞당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낼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9년의 이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임이 49년, 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기적입니다.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또 낯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제 스데바나와 같은 헌신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은 그들에게 스데바나와 같은 헌신자들에게 이제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한 새로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은사는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러한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주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재직,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헌신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현성민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여주고 싶지만 팔을 기부스를 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제가 금방 입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읽었는데 그분이 우리 친교를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또 한예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어저께 있은 우리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가 힘든데 음식을 너무 많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근육이 늘어났던지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팔을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오늘 교회 못 나왔다고 하면서 또 아침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굉장히 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직들이 47명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은사자들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수고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세 명의 이름을 대는데 스테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는 이쪽 터키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다를 건너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고 저 사람들이 나와 너희들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줬다. 개혁 성경에는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한 격려하고 인정하고 안에 편행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재직들 혼자 나버려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한 번 더 알아주고 제가 함께 할 일은 없습니까?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또 헌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었지, 뭘 그러냐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시험에 들 일이 뭐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는 분들이 알아주고 또 섬기는 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탁에 순종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동참해 주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 지칠 정도로 그 사역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사도 전합니다. 이분들은 자기 생업 텐트메이커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인사를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고향을 떠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재직들을 보시면 격려하고 감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온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된 신앙인의 삶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몰래 도둑처럼 다가오는 영적인 도둑마귀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또한 재직들의 헌신된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굳게 서 있습니까? 세상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에게 자기를 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경험, 출세, 또한 내가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탐욕이 되는, 바로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거기에 내가 굳게 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완전한 신실하신 그분만이 나 자신을 반석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용감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용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러한 강력한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소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힘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100% 우리의 승리하는 헌신의 비결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은 억지로 하거나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과 화를 내지 않는 건 무엇이 옵니까?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승리하는 헌신의 비결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장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지침서, 가장 완벽한 지침서는 고린도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서야 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체가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재직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온전한 헌신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테바나와 같은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